순종과 복종이란 단어가 있는데 크게 뭐 차이는 없는 단어입니다. 국어 사전적으로는 얼마간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어상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영어에 obey, obey 이렇게 복종하라 하는데 그것은 순종하라는 뜻으로 똑같은 단어 한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순종이나 복종의 차이의 개념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잊혀져 버리는 말씀이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하는 말씀들을 이제는 버려버립니다. 전혀 내 위에는 아무도 없어. 나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자칭 사도가 많고 자칭 선지자가 많습니다. 왜 자칭 사도와 자칭 선지자의 감투를 쓰기를 좋아하냐 하면 또한 심지어 자칭 스스로 되는 목사도 많지요. 왜 그러냐 하면 영적 권위 속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 위에는 하나님만 계시고 주님만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자신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기를 원하지 한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냐 복종하는 사람이냐 하고 할 때에 순종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삶 속에 내가 정말 순종이 있느냐 순종이 없느냐 복종이 있느냐 없느냐 순복이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학교에 가서 애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부당하게 때로는 내가 보기에 부당하게 내 아이를 다루었다고 쳐요. 그럴 때에 나는 그 학교 선생님에게 부당하게 때론 부당하게 보이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식으로 과연 반응할 것인가. 잘못된 억압으로 반응해서 주눅이 들 수 있는 잘못된 것이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자녀를 학교 선생님에 맡긴 부모로서 어떻게 그 선생님의 권위 아래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지도할 것인가. 선생님과 자녀가 부딪혔을 때에 어떻게 순종을 아이에게 가르칠 것인가. 또한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를 지켜주어야 할 때에 마땅히 지켜야 할 때에는 부모가 오히려 교사에게 선생님의 이야기하고 잘못을 시정해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균형을 이루면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내가 막연히 내가 내 자녀에게 있는 안 좋은 일에 대하여 마냥 분노가 솟아난다면 내게는 실상은 순종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뭐라고 말하면 그의 말에 내가 순종하는가. 내가 병원에 간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진리 어긋나지 않는 것에는 그리고 잘못된 치료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잘못된 것을 듣지 않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영적 권위 속에나 또한 권위와 질서의 속에서 직장생활 할 때 상사가 있으면 상사가 안 좋은 걸로 억압하고 공격하지만 나는 정말 순종할 것이냐. 그 권위에 내가 주님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복종하며 겸비하는 것을 보일 것이냐 하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주제를 너무 싫어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이 읽혀진 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으면서 순종을 좀 깨달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회개치 않은 사람은 더 많습니다. 또한 오히려 어떤 사람은 순종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최고의 영적 권위자로 내가 서버려야지 하는 악함으로 흘러가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 어느 지경에서든지 순종과 복종을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애언사역 모일 때에 애언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봅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애언을 하는데 한 사람에게 애언이 있거든 그 전에 애언하는 사람은 잠잠해라. 무슨 말입니까? 순종과 복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영적 권위 속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성령의 역사가 없고 저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내가 입을 다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혈기와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말들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누구를 통해 역사하신다면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하고 이봉규 전사님 사이에 일들이 있습니다. 내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봉규 전사의 말을 이렇게 터치하고 나오면, 치고 들어오면 제가 야단을 칩니다. 거꾸로 이봉규 전사님에게 성령 역사가 있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목사라 그래서 내가 듣지 않고 내가 치고 나가면 나는 어리석고 악한 자가 되어져 갑니다. 나는 순종을 모르는 자, 복종을 모르는 자가 되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는 어떤 지체, 교회 안에 어떤 지체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실런지, 우리에게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실런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아가려면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때때로 우리의 순종이 연단되는 자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순종의 사람으로 변하게 간다는 것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사람에게 순종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을 배운다.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을 사랑치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어불성설인 것처럼 사람에게 대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순종할 사람을, 순종을 배울 사람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따르는 게 아니죠. 그러면 사람의 종으로 전락될 뿐이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에 이 균형의 부분을 잘 이루어서 순종과 복종에 있어서 자라가 참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장성한 믿음에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다.